파트 1. 오늘도 여기까지 온 마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틀어두신 당신은 아마도 정답을 찾고 싶어서라기보다 마음이 더는 밀려나지 않을 작은 자리 하나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괜찮을 때보다 조금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런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건 약함이 아니라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놓아버린 마음은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아무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이미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차분히 떠올려 보면 아마 계획과는 다른 장면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려던 말은 입안에서 몇 번이나 맴돌다 결국 삼켜졌고, 해야 할 일은 조금만 있다가라는 말과 함께 내일로 밀렸고, 괜히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차가워진 순간도 여러 번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늘 이 자리지? 이 말들은 누군가가 던진 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당신 마음 안에서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이런 날을 실패한 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오래, 아주 성실하게 애써온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을 무가치한 날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대개 사실이 아닙니다. 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하루만 더 미뤘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 마음은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시간을 말없는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차가울까요?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순간 기준은 갑자기 높아집니다. 남에게는 사정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나에게는 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깊게 지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주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채찍이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 채찍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할 걸 다 알고 있고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도 분명한데 몸도 마음도 전혀 따라주지 않는 날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곧바로 자신을 의심합니다.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지, 게을러진 건 아닌지, 이러다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여 온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대신해서 버텨왔습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했고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굴었고 외로워도 참아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멈추자. 그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며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입니다. 이건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멈춤을 패배처럼 배워왔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쓸모없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쉬면서도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계속 자신을 감시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 달리고 있는 상태. 지금의 당신도 어쩌면 그 상태일지 모릅니다. 이 파트 1에서는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짐도 결론도 없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조용히 함께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해는
당장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을 조금 덜 때리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성실하게 살아왔다. 파트 2.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상할 만큼 엄격해졌습니다. 누군가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순간에는 상황을 살펴보는 대신 판결부터 내립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왔으면 더 잘해야지. 이쯤은 당연히 견뎌야지. 부처님은 이 마음을 타고난 성격이나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방식, 좀 더 정확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힘들면 울 수 있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웁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 힘들다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 혼자 해내야 어른답다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됐던 날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었거나, 기대면 더 복잡해질 상황이었거나, 기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해. 이 정도는 넘겨야 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이 말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때의 당신을 살려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비난의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야 할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도 한때는 당신을 지켜주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영원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버티기 위해 필요한 마음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은 결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는 몸을 웅크리는 게 필요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웅크리고 있으면 숨을 쉬기 어렵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위기의 시간에는 당신을 살렸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을 숨막히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 정도쯤은 했는데 왜 지금의 나는 이렇게까지 버거울까? 이 질문 속에는 조용한 자책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진 건 아닐까? 의지가 줄어든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 오래 써왔을 뿐이라고요. 몸이 같은 근육을 계속 쓰면 어느 순간 떨리듯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만 오래 버티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지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왔으면 더 단단해야지. 이 말들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며 속삭이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말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마음속에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잠근 사람도 나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쉬는 것에도 설명이 필요해졌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괜히 불안해져서 그래도 이건 했어라며 증거를 남겨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에 부처님은 이 모습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가 속에서 사는 습관이라고 보셨습니다. 삶에는 원래 성적표가 없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멈춰도 낙오한 것 같고 조금만 느려져도 탈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이렇게까지 지쳐있는 이유는 대충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버틴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그만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결심도 다짐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이 말들은 의외로 마음을 더 긴장시킵니다. 부처님은 그 대신 이해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혼자 버텨야 했는지, 왜 지금은 그만큼 할 수 없는지. 이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따뜻한 말도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지는 않나요? 나는 왜 항상 뒤처진 느낌일까? 다들 잘 가는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 질문이 떠오를 때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비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파트 2에서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아주 천천히 함께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이해는 즉각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마음을 조금 덜 잔인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됩니다. 나는 이만큼 몰아붙이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왔다. 이 한 문장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는다면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파트 3. 비교는 왜 이렇게 마음을 조용히 무너뜨릴까요?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자신이 작아진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스친 화면 하나, 무심히 들은 누군가의 근황, 그냥 지나가도 될 생각 하나.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 부처님은 이 순간을 아주 조용히 짚어주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림자라고요. 우리는 흔히 비교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오면 스스로를 더 다그칩니다. 왜 또 비교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비교를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는 지친 마음이 자기 자리를 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굳이 남을 보지 않아도 내 자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마음은 바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갑자기 아주 불공평해집니다. 남의 삶은 잘 나온 한 장면만 보고 내 삶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꺼내놓습니다. 남의 웃음은 확대되고 내 노력은 축소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은 한 장면으로 보고 자기 삶은 한 생으로 재판한다. 이 비교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비교는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함께 떠오르고 괜히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나는 뭘 해왔나? 이게 다인가? 부처님은 이 시기의 비교를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삶은 아직 진행 중인데 우리는 너무 이른 결산을 하고 있다고요. 비교가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익숙한 말들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실패한 것 같다. 부처님은 이 말들을 사실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사실보다 훨씬 가혹한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을 진실처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항상 진실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이 지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없애려 하지 말고 비교보다 더 진실한 것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비교는 조금 힘을 잃습니다. 비교는 당신이 견뎌온 시간을 지운 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하루들, 말없이 넘긴 순간들, 드러나지 않은 책임들. 그 시간들은 비교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에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그 시간을 말없는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파트 3에서는 비교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없애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왜 비교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스스로를 덜 공격하게 됩니다. 파트 4. 우리는 왜 쉬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몸은 가만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정도 없고 급하게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괜히 초조해지는 시간입니다. 쉬고 있는데도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멈췄지만 마음은 아직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버티는 법, 참는 법, 계속가는 법은 아주 오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이 불안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달려온 마음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셨습니다. 쉬는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쉬는 순간조차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쉬면서도 어디선가 자기 점수를 매기고 쉬고 있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증명하려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생긴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다른 질문을 건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쉼은 삶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마음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쉼은 티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쉼의 효과는 조용히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쉬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쉬지 못해도 괜찮고, 중간중간 불안해져도 괜찮고, 쉬면서도 딴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쉼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은 충분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잠시 허락해도 됩니다. 이 파트 4에서는 쉼을 완벽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쉬는 게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해 보았을 뿐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파트 5.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오늘을 놓지 않을까요? 잘 안 되는 날에도 우리는 완전히 놓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루가 전부 실패로 보일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는 왔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대단한 의지도 아니고 희망이 넘치는 다짐도 아닌데 놓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속 사는 힘이란 큰 목표나 강한 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그저 버티고 넘기고 하루를 닫는 것으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삶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해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놓지 않아서 이어지는 삶. 잘 안 되는 날에 우리가 삶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삶이 좋아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는 느낌, 지금 이 상태로도 내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작은 직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 직감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건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작고 포기라고 부르기엔 남아있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정도로 버티는 게 무슨 가치가 있지?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방향만 바꿔주셨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긴다. 오늘 하루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수록 당신은 의미를 만들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닫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매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잘 살았는지 설명할 말이 없고 어떤 날은 버텼다는 말밖에 남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삶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오늘 아주 잘 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주 잘 버텼다. 이 말은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대단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자기 허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실패로 만들지 않는 것, 스스로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정도면 삶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이미 수행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삶은 늘 좋아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날보다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비극처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수행이다. 오늘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이면 오늘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 끝까지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 하나만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도 됩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